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은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올해가 신축년으로 소위해입니다. 지금은 농기계가 참 많이 발전해서 밭을 가는데 소를 이용해서 밭을 경작하지는 않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소가 없으면 농사 짓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소를 부리는 사람에게 이 소를 부르는 호칭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그냥 한 마리 소가 일하는 것을 호릿소라고 하고요. 또 두 마리 소를 부려서 밭을 가는 것을 겨릿소를 부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런 밭을 갈 때는 이 호릿소를 부리고 또 어렵고 험하고 이런 땅을 경작할 때는 겨릿소를 부립니다. 그런데 이 겨릿소를 부릴 때 일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소를 이 농부가 보는 편에서 오른쪽에 세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막 일을 배우는 경험이 없는 소를 왼쪽에 세운답니다. 그래서 이 겨릿소 중에서도 오른쪽에서 일하는 그 좀 숙련된 소를 안소라고 부르고 왼쪽에서 그 안소 왼쪽에서 일하는 좀 미숙하고 일을 잘 못하는 소를 마라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하는 능력에 따라서 소의 능력에 따라서 안소와 마라소를 분류됩니다. 마라소가 일을 잘 못하고 조금 미숙하다 하더라도 안소가 그 마라소 옆에서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그냥 이 마라소의 힘이 되어주는 그 미덕을 보여주기 때문에 밭을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서도 서로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함께 일하는 협동심이 있게 될 때 이 겨릿소들이 밭을 일구어 나가듯이 우리의 공동체도 아무런 마찰이 없이 지장이 없이 아름답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그러한 넉넉함이 있을 때 한층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을 가지고 우리들은 서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서로라는 말은 서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서로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결의소처럼요. 들추어내기보다는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는 더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 위하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 감싸주는 마음이 올 한 해 더 풍성해지는 우리 양문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요한 3서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단어가 200개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요한 3서는 사도 바울과는 달리 사도라는 장로의 직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특정 개인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3서만 읽어서는 그 요한이 보내고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또 로마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이오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더 언급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또 어떤 것인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먼저 거론되고 있는 가이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본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여 하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3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이 순회 전도자 같은 사람들 후히 대접합니다. 또 이 가이오는 항상 진리와 선을 행하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탐욕스럽게 자기의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대로 낯선 나그네에게도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또 후히 대접할 줄 아는 겸손하고도 사랑이 많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이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이오처럼 겸손한 믿음과 선한 마음으로 묵묵히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진리에 또 사랑으로 행하는 자를 기쁨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영육 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은 물론이고 땅의 모든 것들까지 풍성히 받는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란 누구일까요? 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형제요 나그네, 다시 말하면 가이오가 대접해서 보냈던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 자기들이 계획했던 그 선교 여행의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사도 요한이 감독했던 교회에 와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어떠한 전도의 일을 했는지 보고를 하면서 가이오가 자신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대접했는지를 다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이오의 선행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한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곧 우리의 행실 역시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낱낱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억측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2, 3절에서 말씀하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다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또 선을 행하면 내가 행한 그 선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까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회개하고 또 선을 행하였을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선행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이렇게 선행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대접했습니다. 증거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칭찬과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 다음으로 디오드레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를 요한은 악을 행하는 대표 인물로 지금 소개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이 가이오와는 전혀 완전히 다른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교회의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면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성도들의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라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이 디오드레베, 과연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길래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요한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디오드레베는 전도자들을 영접하기는커녕 비방하고 심지어 자신의 지시를 무시하고 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이 성도들을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그 빌미로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리는 그러한 악행까지 저지릅니다. 이런 디오드레베가 다른 성도들에게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대접하고자 하는 성도들까지 내쫓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 당시 교회 안에서 이 디오드레베가 얼마나 크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말씀에서 요한이 지금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요한이 불은관 그 교회에 가게 되면 내가 사도의 권위로 그가 행했던 모든 죄악을 다 밝혀내어서 엄중한 징계와 치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고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세력을 얻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종들을 핍박하고 말씀을 해방하는 자들, 불언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의 세력이 잘 되고 번성한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행여 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믿음을 접어버리거나 또 말씀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더욱 용기를 가지고 맞서 싸움으로써 믿음과 진리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특성은 언제나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들을 먼저 쉽게 모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전하고 좋은 것 아무리 몇 번을 일러줘도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금방 다 잊어버리지만 나쁜 것은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보고 배우고 모방을 하는지요. 흉내도 어떻게 그렇게 잘 내는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세태 속에 살아가면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악한 것은 피하고 선한 것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되 특히 최고의 모범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어른들이 되어야 할 것과 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하고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입니까?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선대하는 것이 선임을 배우게 됩니다. 말로만 선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칭찬했던 이 가이오와 같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고 또한 강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악이 선처럼 되어버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악과 선이 공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대에 무엇이 선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더욱더 무장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사하게 하시고 베풀고 섬기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는 저희들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악에게 지지 않는 저희들의 삶으로 통하여서 선이 더욱더 이겨나가고 선이 더욱더 넓혀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양문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